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이고요.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희망이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여 사면초가 신세입니다. 어느 날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사마리아 성의 주변을 완벽히 차단 봉쇄해가지고 이제 어떤 물자나 식량도 사람도 들어가 왕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봉쇄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상 가장 큰 기근이 사마리아에게 닥치게 돼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 대목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가기 시작하고요. 물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식량이나 다른 물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5배, 10배 정도가 아니라 300배, 400배 이렇게 물가가 올라요. 10,000원짜리 밥 한 끼가 3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일이 또 하나 일어나는데, 심지어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의 자식들을 서로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잡아먹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렇게 상황이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요 엘리사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한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에워쌌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심지어 이제 사마리아로 데려와 가지고 그들을 마음껏 먹이고 돌려보낸 일이 있어요. 그들을 곧게 살려보내서 이런 후환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엘리사를 또 만나러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겠다 말씀을 주시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살인적인 기근과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 4절 이렇게 나와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전쟁이 났는데도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머물러야 했던 한센병자, 나병 환자 4사람들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던 사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사람. 원래 전쟁 일어나면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적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든지 아니면 포로가 되든지 모든 것을 약탈당하기 때문에 성 안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그렇게 외면과 멸시와 고립이 이 사람들에게 성 안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이 4명의 한센병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를 고민합니다. 3가지 옵션이 떠올랐어요. 3가지 옵션. 첫 번째가 뭐냐? 성 안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 세 번째는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러 간다. 따져보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식량을 구해요? 지금 안에도 지금 식량이 없어서 다 죽을 판인데 성 안으로 들어가면 100% 죽겠구나. 두 번째, 그럼 이대로 있을까? 이대로 머무른다. 가만히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죽는 거죠. 여기도 100% 죽습니다. 세 번째, 아람 진영에 항복한다. 만약에 아람 군대 우리가 항복하러 갔는데 그들이 뭐 기분이 나빠서 우리를 죽이면 뭐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괜찮고, 만약에 또 그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사는 것이니 그 1번, 2번은 안 되겠고 3번이 우리에게 희망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러 갑니다. 살려줄까 해서. 그리고 이 네 사람들에 의해서 아람 군대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어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이 네 사람이 전해주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이제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곳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한센병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다른 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심지어 성 안에 들여보내지도 않았던 그 한센병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잘 띄지 않던 단역배우 하나를 역사의 전면에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4명의 한센병자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혹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거나, 혹은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냥 이들은 자기 목숨 어떻게든 부지하려고 제일 좋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이 4명의 한센병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배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 안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성 밖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한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 현재의 포지션, 위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몰려 있든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한센병자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들이 사용받지도 사용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강하고 인기 있는 것들만 주목해요. 그들만 무대의 전면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과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세상이 봤을 때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기들이 힘있다, 지혜롭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오늘 한센병자들이요, 세상이 볼 때는요,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소외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고 있다, 그게 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쓰임받는 거지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내 자랑거리가 된다, 혹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사회 내에서 거의 격리되다시피 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하는 그 사람들, 사람이 전혀 주목하지 않고 그들이 죽더라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을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나도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나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한센병자들도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4명의 한센병자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광경이 이 4사람 앞에 펼쳐집니다. 5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갔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아람 군영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개미 새끼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아람 군대가 철수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람 군대가 해질 무렵에 엄청난 소리를 들었어요.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그 소리가 너무 두려워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어처구니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 군대가요,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전쟁하러 왔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주 경계하는 것입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고요, 앞에 뭐 척후병도 보내고 뒤에 뭐 그런 조들을 보내서, 정찰할 수 있는 조들을 늘 보내서 앞뒤를 상황을 파악하는 게 이게 군대의 기본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의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요, 앞에 가 있고 뒤에 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오는 거냐. 그런데 그곳에 있던 지휘관 중에 단 한 명도 정탐을 보낼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소리가 무서워서 모두가 다 쏜살같이 집을 향해서 도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안에서 그렇게 적정을 살피려는 어떤 시도도 안 보이고 하나같이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때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지금도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세요? 6.25 때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한 뒤 3일 만에, 그러니까 1950년 6월 28일에 서울 한강 이북까지 내려옵니다. 다 점령했어요. 파죽지세.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7월 1일, 그러니까 한강을 넘을 때까지 3일간 그 서울에서 그냥 그동안 3일 동안 열심히 내려왔던 그들이 어쩐 일인지 3일 동안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머물러 있어요. 진격을 하지 않아요. 북한군 3일 미스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군 서울 3일 미스터리. 만약에 북괴가 서울을 점령한 여세로 쉬지 않고 밀어붙였다면 전쟁은 끝난 거예요. 미군이 도와줄, 유엔군이 와서 도와줄 기회가 없어요. 인천 상륙작전도 없습니다. 그 3일 동안 서울에 머무른 것이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다시 탈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제기돼요. 근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지요. 그 배후에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시려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네. 그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립니다. 유엔군을 한국에 파견할 건가 안 할 건가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모였어요. 그것도 개전한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뉴욕에 다 모였습니다. 각국이 모였어요. 그런데 안보리에 그 투표하는 그 국가 중에 그러니까 반대를 표시할 국가가 하나 있는데 소련이에요. 소련 대사가 참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뒷이야기는 제가 모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 지금 아람 군대의 퇴각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산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군대의 소리로 착각해서 도망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바람 소리를 군대 소리를 착각합니까? 말이 안 되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람 소리로도 천군 만마와 같은 소리를 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확성기를 틀어버리시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군대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압도적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야 이거는 도망가는 길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남겨두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장기도 버려두고 천막도 텐트도 다 버려두고 먹을 거 입을 거 뭐 금은 보석들 다 버려두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해질 무렵의 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질 무렵에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던 그 4명의 한센병자에게는 살 길이 열리고요. 그 해질 무렵에 그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리를 듣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출발하는 4명의 한센병자의 발걸음, 그 발걸음 소리를 군대 소리로 증폭시키시고 병마의 소리로 전차의 소리로 증폭시키셔서 아람 군대가 듣고 나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게 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질 무렵이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해질 무렵에 그 아람 진영을 향해서 출발하던 4명의 발자국 소리가요,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음성 한번 바라시면 그 앞에서 정신도 다 잃어버리고 사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소외받는 자를 사용하셔서 가장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가장 큰 군대도 무찌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하시죠? 기드온의 300용사가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낙타가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엄청 많은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병사 한 1만, 2만, 10만으로도 상대하기에 벅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보내세요? 기드온과 300용사만 보내세요. 아, 그러면 대단한 신무기가 있었나 보다. 그렇지도 않아요. 칼도 가지고 가지 않고요. 활도 없고요. 전차도 없어요. 그들이 가진 무기는 뭐냐면 오른쪽에는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어요. 왼쪽 손에는 횃불을 들어요. 그게 전부예요. 300명이 나팔을 불면서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외치기만 했는데,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적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요, 서로 놀래가지고 서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기 연합군들끼리 칼로 치고 그러다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그곳에서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질 무렵의 기적은요,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해질 무렵의 기적을 우리에게 지금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방팔방이 다 막힌 인생들, 사면초가의 인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사면 초가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나 내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그 사방팔방을 뚫고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아챈 한센병자들이요, 아람 진영의 장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와, 먹을 거, 마실 거, 그 다음에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그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먹을 게 없어서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던 그렇게 잔인한 시절이었으니 두말하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사방에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한센병자들이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4명의 한센병자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을, 그 기적을 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기 목숨 이어가 보자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던 4명의 한센병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4명의 한센병자들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이게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4명의 인생들은요, 그냥 자기 목숨 살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난 구원을 베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사용하실 이 사람들을 먼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맛보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하세요. 그런 후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일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일은요,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과 헌신은요, 먼저 누려본 사람이, 먼저 맛본 사람이, 먼저 배부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안 주어졌느냐? 이미 주어졌지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내게 풍성한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누린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리고 입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해 놓으신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이 풍성한 거예요. 그 은혜를 마음껏 맛봐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배부르셔야 되고 그 은혜에 만족하셔야 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먼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직까지도 나는 여전히 갈증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배고파요, 나는 여전히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센병자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식탁의 그 풍성함과 은혜를 먼저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혹시 광야 가운데 계세요? 이스라엘은요, 그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삽니다. 배부릅니다. 풍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그 풍성한 은혜가 이미 부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고 먹을 수 있고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맛보고 있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지 않는 것뿐이지, 이미 깨달은 사람들은 그 풍성함을 먼저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대도 하지 않던, 다만 자기 살 궁리로 적진에 투항하려던 한센병자들에게 은혜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자녀 삼으신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한센병자에게도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자녀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장막 이곳저곳을 드나들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배가 부르니까 이제 돈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금, 은, 의복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약탈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감추기 시작합니다. 9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약탈하던 한센병자들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한참을 먹고 마시고 이제 배가 불러서 금과 은과 의복을 약탈해서 자신들의 비밀을 장소에 숨겨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들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양심의 찔림 감동은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그런 감동이나 찔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한센병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이라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을 부정하다 하여 성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말이 동족이지 자신들을 지금까지 버려왔던, 방치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일생 동안 원하지 않던 한센병 때문에 멸시를 당해왔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서러워요. 이들은 버림받은 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따돌리던 그 사람들은요, 갑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갑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동정이나 연민이 일어나시겠어요? 쉽지 않죠. 을의 입장에서 갑이 지금까지 잘해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늘 핍박하고 몰아내고 따돌리고 천대했는데 그런 갑이 당하는 것이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갑의 고통이요, 이들에게는 기쁨일 수 있어요. 야, 그럼 그렇지.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신 건 마땅해. 지난 일을 생각하면 더 당해도 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 그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고요. 그 안에서 지금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당신들이 살 길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한센병자들이 먼저 그 은혜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런 그들을 감동하셔서 양심을 찌르셔서 구원의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대화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한센병자들이요, 그동안 굶주려 오다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지금 마음이 느긋해질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까 해질 무렵에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착해서 먹고 마시고 또 약탈하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한밤중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이제 한밤중이니까 좀 자고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가서 알려주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아니야. 지금 가야 돼. 당장 가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들의 고통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해결해 줘야 돼. 한시라도 바삐 가야지. 감동이 왔을 때 이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의 순간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순종을 잠시 미뤄두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와 100가지 이유가 이제 나오죠. 그때부터. 순종하지 말아야 될 1000가지 이유가 나오기 시작해요. 마귀가 계속해서 생각을 넣어줍니다. 공격해요. 그래서 그 공격을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그냥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올 때 마귀가 틈탈 여유를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음 기회에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혹은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거짓 위로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앞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려고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센병자들이 당장 순종하지 않고 혹은 양심의 찔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알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양심 찔리는데 에이 모르겠다 하고 자기들 거 챙겨가지고 감춰두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소식이 영영 알려지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그 소식을 듣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다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한센병자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기회를 놓치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해서 영혼들을 살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처럼 큰 손해가 없는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지금이 당장 이 일에 순종해야 되는 때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센병자들이요, 지금 먹고 마시고 지금 마음도 지금 푸근해져 있고 몸도 노근노근해지고 한잠 자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한밤중에. 그런데 그 한밤중에 곧장 가더라니까요. 곧장. 그렇게 한센병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아람 진영의 군대가 도망가고 진영이 비었음을 알립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1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해요? 일단 의심부터 해요. 아람 군대가 우리가 진영을 떠났을 때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치려는 속셈이야. 어떻게 보면 아주 신중한 태도죠. 지휘관이라면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땅하죠.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도요, 이스라엘이 이 전술을 썼거든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의 군사들이요, 아이성에 돌진했다가 그 아이성 군사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패한 채 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한쪽에는 이미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아이성의 군사들이 쫓아나가자마자 매복하던 군사들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성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 계략에 말려든 아이성의 군사들은 다 죽죠. 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전군의 지휘관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다른 사람은 생각 없이 행동해도 최소한 왕이라면, 그리고 최소한 군대의 지휘관이라면 그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경우가 다른 것이 바로 몇 시간 전에 낮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왔거든요. 내일이면 내가 다 회복시켜 줄 거야. 인플레이션 이거 잡힐 거야. 충분하게 먹을 게 공급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왕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기대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해내실까? 기대하고 상상하고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아람 진영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먼저 찬송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가 먼저예요. 그리고 정의심이 들면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셨구나. 그런데 이 왕의 모습 속에는요, 찬양도 없고요, 정탐도 보낼 생각도 없어요. 아예 말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적의 함정이 분명하니까 너희들 다 가만히 있어. 우리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일 생각하지 마.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 거기에 지혜로운 한 신하가 있어요. 왕이시여, 함정이라고 해도 일단 확인은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확인해보고 그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도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한센병자들의 말처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성 안에서 죄야장천 기다리면서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말과 병거가 있으니까 군사 몇을 희생하더라도 먼저 정탐하고 그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신하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왕이 어떤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까? 왕은요, 그럴듯한 해석을 해요. 신중해요. 그런데 그 그럴듯한 해석과 신중한 모습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의 신중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고 있어요. 바로 전날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전혀 그 말에는 믿지도 않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뭘 믿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나오죠. 근데 이 왕의 모습을 보니까 왕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신중한 모습을 가장한 불신의 모습을 이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신하, 지혜로운 신하는요, 도전하고 시도하고 부딪혀보는 믿음이 있어요. 왕과 신하가 이렇게 대조돼요. 결국 다행인 것은 그 신하의 의견에 따라서 왕이 적정을 살피기 위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정탐을 보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센병자들의 말대로 아람의 군대가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 그런 흔적이 곳곳에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아람의 군영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그 요단강까지 쫓아가 보는데 거기에 막 병장기들이 널려져 있고 의복들이 버려져 있고 도망간 흔적이 보입니다. 아람의 군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정탐한 결과를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요, 삽시간에 사마리아 성에 쫙 퍼졌어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굶주렸어요.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그 백성들이 물밀듯 그 아람의 군영으로 나가서 노략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가가 곧장 제자리를 찾아요. 얼마나 그 군영에 남겨둔 게 많았던지 곧장 정상화가 됩니다. 바로 어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어제 낮에 말씀하셨던 그 일이 오늘 낮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물가가 정상화된다는 얘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잡혔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과 그의 측근 장관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허무맹랑했어요. 그래서 안 믿은 거죠, 왕도, 측근도. 적어도 자신들의 상식에서는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아람 군대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기에 하룻밤 사이에 우리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정상화가 돼? 자연인으로서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 결코 믿음은 없었던 생각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진리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이들이 몰랐던 거예요. 인간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그 바위를 깨트려 가지고 물을 내셔서 60만, 장정만 60만, 200만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실 때, 내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또 눈에 띄는 말씀을 주실 때, 기도할 때, 또 감동을 주실 때 그 약속을 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제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을 오늘 이루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열왕기하 7장에는요, 회복의 약속만이 아니라 저주의 약속도 있었어요. 바로 왕의 총애를 받던 핵심 측근 장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여러분, 왕이요 백성들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 가장 사랑하는 장관을 보내서 성문을 지키게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지금 굶어가지고 눈이 다 돌아가 있는데, 저기 식량이 있다는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사람들의 밟혀가지고 그 장관이 죽어요. 엘리사가 바로 어제 그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2절. 네가 그 끝부분에 보세요.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왜요? 믿지 않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도 못해요. 믿지 않은 그 장관에게 엘리사가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죽어요. 밟혀 죽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당시의 왕은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입니까? 그런데 그 권세가 그 장관을 지켜주지 못해요. 왕이요, 그 장관을 지켜주지 못해요. 오히려 사지로 밀어낸 거죠, 왕이. 여러분, 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른 누가 혹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세요. 이 장관이요, 왕의 마음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장관은 몰랐습니다. 장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신 현실만 봤어요. 현실만.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이게 내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요, 다른 어떤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장관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신에 현실만 믿었어요. 현실만 봤어요. 물론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인정해야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죠.
그 현실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면 초가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솟아날 구멍을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확성기 한번 트시면요, 그 군대가 다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가게 된다니까요. 오늘 약속하시고 내일 당장 모든 물가를 정상화시키시고 그렇게 굶주려서 죽어가는 백성을 오늘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현실로 완전히 그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철회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